할렐루야.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땅을 차지합시다. 당신은 존귀한 자입니다. 아멘. 오늘 저희 5주차 이제 캠프가 마무리하는 시간이고, 사실 저희가 만약 코로나가 없었으면 저희는 해외에 있을 겁니다. 선교지에서 아마 지금 역동하는 시간인데 우리가 각 현장에 보이지 않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고요. 오늘 우리 또 양수연 또 우리 렘넌트 기도가 선교의 힘인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사회와 함께 하나님이 렘넌트 주일입니다. 후대를 이어갈. 그래서 이 마지막 주간이지만 이번 금요 말씀의 한나의 기도는 단회적인 기도가 아니에요. 그 한나의 기도는 미래적이고 그리고 구속사적인 기도거든요. 우리 마지막 캠프의 금요 말씀이 그렇게 또 저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신명기 말씀은 단회적인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실 응답의 부분을 기도의 부분으로 확증을 해주는 부분이어서 또 말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저희가 캠프 때는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시간인데 우리 자신을 선명히 봐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공부, 그리고 내가 다니고 있는 직장, 내가 하고 있는 산업, 그런 사역, 그거는 우리의 일이에요, 일.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자신인 거예요. 나와 하나님과 상의 위에 십자가의 수직관계가 되어야 수평관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러셨거든. 오늘 밤에 내가 네 생명을 취하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살아갈 동안의 땅이에요. 근데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누구이냐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 자녀였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적인 존재였어요. 그런 우리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딱 경계선이 뭐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의 행위 언약이에요. 그것을 따먹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그 따먹지 않는 그 행위의 부분을 지킴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모든 그 하나님 안에서의 축복이었어요. 그때는 언어도 없었고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언어는 있었지만 문자가 없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이었죠. 근데 보이지 않는 사단이 보이는 뱀을 통해서 하와야, 너 참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실과를 먹지 말라 하냐?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넘어지면서 우리는 말씀을 반역한 거예요.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떠나게 되었고, 우리는 마귀의 자녀로 생명과를 먹을까 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가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는 뭐냐? 네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죄와 사망의 법, 이 죄의 법이 뭐냐? 이것을 먹는 날은 반드시 죽는다 해서 우리는 지옥의 배경,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요 너무 힘들면 살고 싶지가 않아요. 이게 죄의 법에 우리에게 덮여진 이 지옥의 배경이 살고 싶지 않는 죽음이에요. 죽음의 법. 힘들어서 죽겠고, 좋아서 죽겠고, 어려워서 죽겠고, 우리는 모든 부분이 이겨나고자 하는 힘보다 죽고 싶은 지옥의 배경 속에 살아가는데, 삶 자체도 마귀의 자녀가 되면서 우리는 모두가 짐승의 띠가 되었어요. 짐승과 사람을 같은 날에 창조되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떠난 우리는 짐승같이 살다가 간다는 뜻이에요. 짐승이 된다는 게 아니라,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영혼이 있는데 오로지 먹고 사는 거, 출세하고 많이 버리고 내가 땅을 많이 넓히고, 그는 이 땅에 하나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지 못할 것에 대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게 필요 없다가 아니라 중요한 부분인데, 하나님과 내 관계를 놓친 수평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끊어지면 어떻게 되냐? 돌고 도는 거예요. 항상 원점인 거예요. 내가 그것을 못해도 후회가 되고, 그것을 성취해도 의미가 없고,
성공 이후에 오는 허망함,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 신분, 내가 누구냐는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인생이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열심히 사는 목적, 그냥 성공하고 싶은 목적, 그거에서 우리가 달려가는 방향. 근데 어느 날 봤더니 질병이 들고, 어느 날 봤더니 내 인생에 실패가 오고, 어느 날 봤더니 가문의 대물림 속에 딱 있게 되면 우리는 좌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교를 가지죠. 절에도 가고 교회도 와요. 예수 영접하지 않으면 교회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영접해야 우리는 생명인 거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가 철학을 의지하고, 우리가요 지금처럼 의학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는 이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 하냐, 우리가 인생의 목적과 방향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답을 줄 수 없다. 그래서 그 모든 거는 뭐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야 그런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나는 방법이 우상을 섬기고 제사를 지내고 점을 치고,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더욱 정신문제, 육신문제, 나중에는 가문의 대물림 속에 우리는 언제나 제자리에 있게 되는 우리의 사주팔자 운명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이 오늘 독생자 예수, 그런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왜냐? 남자의 후손은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죄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석가모니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원죄를 가진 죄인이기 때문에 너무나 훌륭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정리를 하셨지만 내 대신 죽을 수는 없는 거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그 원죄와 지금 이 사주팔자 운명 속에 살고 있는 자범죄와 우리는 영원히 갈 수밖에 없는 지옥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리고 내 사주팔자를 쥐고 있는 사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어요. 그분을 내가 영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신분을 주셨고, 그런 우리가요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이 가나안 땅에 공부하고 있고, 우리 출세해야 되고, 우리는요 라이센스 따야 되고, 이 세상에 불신자보다 더 멋있게 살아가야 됩니다. 무엇 때문에? 복음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을 모르면서 우리가요 이 땅의 법을 안다, 그는 말려 들어가는 거죠. 우리는 의료예요. 육신의 생명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모른다, 예수 생명을 모른다, 그러면 이제 병원 그냥 우리 의료인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오늘 우리는 이 예배에 나왔어요. 그런 우리가 이번 캠프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 거주하래요. 내 땅을 만들래요. 그러면 그 땅을 만드는 우리가 각자 땅은 달라요. 저는 이제 사역의 땅이죠. 목회 길을 가는 주의 종의 길입니다. 저는 이제 제자를 양육하고 예수 생명을 전하고, 또 이게 전도와 선교 속에 저는 하나님께 인생을 드리는 거죠. 우리 각자의 부분은 또 다른 느헤미야의 응답 속에 각자 자기 직장과 업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을 해야 되냐? 그 땅에서 먹고 사는 업이 아닌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정말 그 업 속에 내가 정말 죽을 것 같다. 그럼 하나님이 누굴 보내겠어요? 나에게 붙이겠죠. 법조인은 법조인에게 붙이고, 의료인은 의료인에게 붙이고, 산업인은 산업인에게 붙이겠죠. 각자 그 땅에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차지하려면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명령, 말씀 앞에 서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의 부분에 우리가 구원의 축복, 내 인생에 말씀의 기둥이 있는지 제가 끊임없이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있는 그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 말씀의 땅이 되어야 되고, 그 가나안 땅의 절대 능력,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을 거래요. 우리는 신분이 달라요.
우리는 땅의 사람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옮겼기 때문에 이거 줘야 돼요. 이거 우리 메시지 이 부분이죠. 너희를 능히 당할 자가 없는 하늘의 힘을 우리를 주셨기 때문에요. 우리 1대1로 가지는 자기만의 유일성의 응답이 있어요. 정말입니다. 다 공부해도요, 공부하는 색깔이 다릅니다. 나와 하나님만이 주시는 하나님의요, 영력과 인력과 지력과 체력과 경제력이 달라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힘이 다르죠. 바울이 안질과 간질로 정말 선교의 최악이었어요. 그런데 바울만이 가지는 최고의 선교를 했거든요. 오늘 우리 그래서 세상에 노예되지 말래요. 세상의 노예처럼 살지 말고 우리는요, 당당히 하나님의 자녀로 땅을 차지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언약,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공부해야 되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우리가요, 직장 다녀야 되고, 기도의 통장, 말씀의 통장이 있어야 현장에서 우리가요, 힘 다 빼지 않아요. 살아가는 게 다릅니다. 달라요. 불신자는요, 집에 오면 파예요, 파. 손 하나 까딱 하기 싫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는 힘이 다릅니다. 능히 당할 자가 없는 나만의 그 비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반드시 차지해야 되는데, 그 땅을 차지하려면 믿음의 선택이 필요하대요. 그냥 주어지지 않죠. 아니, 어떻게 하늘의 것을, 땅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모두에게 주겠어요. 축복이 하나님 문을 열면 내게 응답을 받으려면 내게 믿음의 그릇이 있어야 돼요. 그건 하나님 자녀만이 받는 응답인데, 믿음의 선택과 결단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나는 예배의 힘으로 공부를 하겠다. 나는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는 세상을 이기겠다. 이는 승부가 있어야죠. 열심히, 불신자 더 열심히 합니다. 사생결단하고 해요. 노력의 법칙이 되죠. 우리는 노력의 법칙이 아니에요. 우리는 생명의 법칙입니다. 그 생명의 법칙에 노력이 더하면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주시죠. 불신자가 볼 수 없는 축복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땅을 차지하는 것만 아니라 지금 다 차지하고 있어요. 거주. 차지했는데 여기저기 옮겨 다니지 아니하고 한 곳을 딱 정하여서 하나님 이거 내 땅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이거는 나에게 주신 땅입니다. 하나님 이거 하나님께 영광 돌린 땅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이걸 먹고 사는 그냥 업으로만 아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공부. 제가 중학교 때 예수를 믿고 하나님 영광이 뭔지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는 알았어요. 하나님 내가 이 공부를 해서 비리비리 하는 것보다 하나님 내가 성적의 부분에 내가 상위권에 올라오면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할 수 있는 그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공부가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정말 그 영광을 위하여 진짜 죽기 살기로 공부했어요. 하나님 영광 없이 나를 위하여 죽기 살기가 아니라 저의 하나님이 저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아요. 제가 뭐 짜들하게 그렇게 머리가 좋은 그런 사람이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또 기억하사 지금의 또 주의 길을 가는데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성실히 말씀 준비하고 성실히, 그것이 제가 중학교 때 다 규모가 갖추어진 거였어요. 그게 그냥 나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고 그 다 열심히 한 다음에 하나님께 영광을, 그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 내가 1등을 해서 영광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지금 하고 있는 그 자체가 영광인 거지, 내가 1등을 해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나의 의죠. 그럼 2등은 영광이 안 됩니까? 그럼 중간은 영광이 안 됩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내가 중심으로 가느냐, 그것이 하나님 받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나의 모든 명령을 너희가 지켜 말씀 앞에 서라. 그리하면 능히 너를 대적할 자가 없을 것이고 당할 자가 없을 것이고 반드시 그 땅을, 너 인생의 땅을 차지하여 거주할 텐데, 그럼 어떻게 선택할 거냐 하는 거예요. 어떻게? 그 방향이 이제 강단의 방향입니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어떻게 선택하지? 우리는 매번 내 마음대로 선택하잖아요.
매번 사사시대입니다. 근데 강단은 어떻게 선택하느냐? 기준을 딱 정해준 거예요. 첫 주차 말씀의 부분에는 아리마대 요셉의 선택이었어요.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현장에서 자기가 숨어서 있었는데 내가 드러낼 것인지 말 것인지, 내가 드러냈을 때는 많은 것을 잃을 텐데, 우리가요 후회 없는 선택의 캠프였어요. 우리 앞으로 내 인생에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은, 후회하는 선택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좀 손해보더라도 내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권사답게, 중직자답게, 장로답게 내가 살겠습니다. 적어도 우리가요 오메가는 있어야 돼요. 이것이 이번 캠프에 우리에게 원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그때 누구죠? 빌라도, 총독으로 있는 빌라도는 예수님을 그들의 손에 넘겨줌으로 자기는 죄가 없다고 손을 씻었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위, 총독이란 자리로 지금도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지금도요 저주의 이 음성이 선포되고 있죠. 그리고 금요 말씀의 부분에는 나오미의 선택이었어요. 남편 잃고 두 아들을 잃었는데 베들레헴에 하나님이 축복해 줬다는 소리를 듣고요, 자기가 다 이런 거 하나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베들레헴으로 돌아갑니다. 우린요 언제나 예배의 자리, 언제나 말씀의 자리, 하나님 앞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날 그 베들레헴. 룻이요 나오미가 그래서 너 엄마 집에 가, 너 그 족속으로 가, 나는 결혼해서 너에게 줄 아들도 없고 나에게는 미래가 없어, 가. 그런데도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나라가 나의 나라고, 그리고 선택을 딱 하잖아요. 그 이후에 나 홀로 살 거 생각하고. 우리요 인생에는 너무 놀라운 이 개개인의 결단이 1주 차였어요. 1대1의 결단. 나오미는 나오미대로 자기 종족의 부끄러움을 안고 선택하는 거. 룻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그 어머니 하나 따라 선택하는 거. 우리 인생에요 너무나 중요한 선택, 그거요 이번 내 땅을 차지하는 부분에 그 선택 속에 내 인생의 색깔이 달라지죠. 2주차의 부분에는 갈라디아 교회였어요. 우리 이제 개인의 응답을 넘어서 교회의 응답. 내가 지금 갈라디아 교회인가? 내 교회가 없어. 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세운 선교지의 교회예요. 근데 거짓 유대인의 이 율법자들이 들어와서 교회가요 완전히 율법과 짬뽕이 된 거예요. 지금 내 신앙이 짬뽕의 신앙이라. 먹는 짬뽕 말고 불신자도 아닌 것이, 신자도 아닌 것이, 아니 도대체가 정체성이 묘한 거예요. 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침에는 여자고 뭐 저녁에 남자. 요즘에 성 정체성이 또 그렇다며요. 따라 다르대요. 그게 무슨 일인 거예요? 아니 짐승도 순놈이 있고 안놈이 있는데 왜 사람이 성 정체성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영적으로 그렇다고요. 내가 불신자인지, 아니 도대체가 신자인지 성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요 선명해야 돼요. 복음이 선명하면 강하다고 그래요. 아니 지옥과 천국을 말하면 강한 건가요? 그럼 나는 양씨도 아니고 김씨도 아니고 그럼 나는 씨가 뭐예요? 저는 저희 아버지 양씨예요. 우리 아버지가 나를 고아원에 버렸다면 내가 누구신지를 모르겠죠. 그럼 나는 평생 내 씨를 모르고 내를 헤매는 거야. 도대체 나의 씨는 무엇 것인가? 그러면 내가 양씨라고 말하는 게 센가요? 참 이상해요. 복음을 선명히 말하면 세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어요. 뭐 이리로 가고 저리로 가서 뭐 정상은 똑같다. 그건 산이지. 그거는 산이지. 우리는 산이 아니에요. 천국이지. 천국은 원죄가 해결된 자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죄가 있는 자가 갈 수가 없어요. 원죄가 해결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참 제사장 되신 그 그리스도, 그 보혈의 피가 우리가 흰놈같이 세함으로 자범죄는 그때그때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지옥에 갈 모든 죄가 끝났기 때문에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살아야 될 사명만 있어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 그게 문제죠. 네 땅을 차지하고 거주하며 살아요. 이것저것 떠돌아다니고 거지같이 살지 말고 나의 땅이다, 내게 주신 거다, 이렇게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가 복음을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위하여 복음을 준 바울의 그 사도권에 대한 확신도 없고, 우리 교회에 대한 확신은 없습니까?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절대 주권의 확신이 없습니까? 확실해. 교회의 축복. 우리요 예원기가 아니라 서울에는 우리 한국이 불바다잖아요. 지금 십자가가 내리라고 지금 이상한 법이 지금 운영되고 있는데요. 교회 법을 철탑을 내리래요. 왜냐? 이 철탑이 위험하대요. 철탑에 깔려서 죽은 사람 하나도 없어. 이 철탑이 위험하다고 내려야 된대요. 사단의 전략은 십자가 자체를 아예 없애는 거예요. 인생이 어려울 때요, 정말 그 십자가만 보여도 우리가 위로를 받잖아요. 그 보혈의 은혜가 누군가의 중보 속에 그 교회를 향해 찾아가잖아요. 우리가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세상 속에서는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알면 죽고 싶을 때 나에게 전화가 오겠죠. 나 정말 힘들어, 너무 죽을 것 같아. 우리는 살아있는 십자가입니다. 정체성은 분명해야 돼요. 씨에 대한 정체성 분명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 선명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말씀을 조금 모르는 거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좀 기도를 안 해가지고 좀 빌빌한 거지. 그거일 뿐이지 우리는요,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는요,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겨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 이 선명한 걸 가지고 뭘 시작해야 돼요. 시작의 모든 게 뭐냐? 지금 그 땅을 차지하여서 거주하는 모든 시작은 뭐냐? 하늘의 것을 가지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신분, 그리고 너의 사명, 그리고 네가 살아야 할 이유. 그래야 이 땅이 선명하다.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거 선명하잖아요. 그러면 또 일어나고, 하나님 내게 힘 주시고. 교회의 축복. 교회에는 그 지역을 감당하는 축복이 있어요. 우리가요, 그냥 교회를 다니는 거 아니에요. 교회를 다닐 때는 그 교회의 말씀의 축복을 내가 받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나는 이제 양씨 집안이다, 뭐 김씨 집안이다. 그러면 그 집안의 영향력을 받는 거잖아요. 교회가 없다, 그러면 교회의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을 하면은 부모님을 모시고 가잖아요. 상견례를 해요. 왜 상견례를 하냐? 부모를 인사하는 거예요. 가문 대 가문이니까. 똑같아요. 세상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배경, 보좌의 배경, 보이지 않는 배경이에요. 그 보이는 배경인 교회의 배경. 근데 우리는 건축이잖아요. 우리는 선교잖아요. 우리는요, 어마어마해요. 우리는 인생이 리모델링이 아닙니다. 건축이에요.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그 말씀의 부분을 우리는 갈라디아 교회, 내 지금 영적인 상태가 갈라디아 교회인가, 이거 선명히 보래요. 이걸 보고 결단하라는 거죠. 근데 금요일 날 기업 물을 자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딱 왔는데 먹을 거를 구하려고 갔는데 하필이면 보아스의 밭을 간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룻에게 은혜 입은 자의 축복을 주셨어요. 우리가 세상에 딱 갔는데 하나님이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보아스의 밭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삭 죽기로 갔는데, 근데 그 누구의 밭이었냐? 보아스의 밭이라는 말을 듣고 나오미가요, 내일도 거기 가서 해와. 육신적인 게 아닌 기업 물을 자, 고엘 제도를 딱 생각해낸 거예요. 우리는 그 만남의 축복,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다.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나님이 주신 기회다. 그래, 교회의 축복 받아야 된다. 내 땅을 차지하고 거주해야 된다. 거주해야 된다. 내 땅이 돼야 된다. 서울에 아파트 많아요. 임대 아파트 사는 사람이 있고요, 전세 아파트 사는 거 있고, 사골세 사람이 있고, 내 집이 있어요. 제일 좋은 게 뭐겠어요? 바보 아니면 다 알죠. 내 집이지. 내 집이에요. 기업 물을 자, 이 이후에요, 기업 물을 자의 이 언약 관계 속에 딱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언약 관계, 하나님과 말씀 관계에 딱 들어가야 돼요. 나 홀로 하지 마시고 교회의 응답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응답,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 응답이죠. 하나님 자녀된 축복, 교회의 축복. 그 다음 내 땅 기업 물을 자, 이에 대한 확신, 이것이 이 현장의 응답이잖아요. 이건요. 개인의 응답은 아리마대 요셉, 룻과 보아스 각자의 부분. 근데 기업 물을 자의 부분에서는요, 하나님이 그 발길을 인도하셨고, 그때 하필이면 또 보아스가 그 밭에 나오게 된 거예요. 만남의 축복, 현장에서 만남의 축복. 이 만남의 축복은요, 우리가 그냥 만나는 그 만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 주시는 오력의 만남, 영력, 인력, 지력, 체력, 경제력 중에 이 인력은요, 고린도 교회에서 브루스길라 부부가 바울과의 만남, 그는 선교 속의 만남이잖아요. 지금 이 만남은요, 하나님이 메시아의 계보를 잇는 절대적인 만남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앞으로 우리의 만남은 쓰잘데기 없는 만남들 다 끊어주시고, 영양가 없어요. 술 친구? 물론 영양가 없어요. 카드만 돌아. 위만 다 빵꾸 나고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떠난 인생은 카드도 빵꾸 나고 위도 빵꾸 나고, 술 먹는다고요. 위 빵꾸 나고 카드 빵꾸 나고 인생이 다 빵꾸 난 인생이래. 그럼 맞더라고요. 그분이 불신자에서 예수를 믿는데 그 빵꾸 철학이 엄청 이 현실적인 부분에 너무 맞더라고요. 우리는 영원한 기업 물을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최고의 친척이시고 가장 유력한 자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사서 그 기업을, 천국의 기업까지 사서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현장 속에서 바르시기 바랍니다. 이 안에는요, 룻의 결단이 있었어요. 앞에 어머니를 따라온 룻의 결단과 이 결단은 달라요. 네가 그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누워 있어라. 그 모든 말씀의 순종, 강단 말씀의 순종, 그 부분이죠. 그래서 3조차의 부분에는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 네가 교회의 땅을 놓친 부분에 바울이 선명히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잖아요. 너가 알지 않냐, 내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거를. 나는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나는 교회를 멸하는 자는 내가 다메섹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내가 이걸 변했다. 그래서 나를 부르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이 나를 직접 불러서 나는 사도가 맞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당당히 복음 앞에서, 말씀 앞에서 나를 딱 정리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갈라디아 교회로 살면 안 되고 교회 앞에서 나를 정확하게 나를 정리해야 됩니다. 교회의 땅을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해서 거주하래요. 나의 교회가 있어야 돼요. 내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우리가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고, 함께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는 이 교회의 시스템, 이게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지금 세우고 있어요. 나를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때 금요 말씀은 생명의 회복자, 보아스가 자기가 기업 물을 자를 자천한 거잖아요. 자원했잖아요. 자원. 거기에 암흑의 인생, 암흑의 인생 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암흑의 인생이야. 교회를 등록도 안 하고 도대체 10년을 다니는지 우리가요, 직장도 암흑의 인생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매번 남의 치닥거리 하다 끝납니다. 이 보아스가 그 가까운 친척이 노하는 바람에 자기가 자원하여서 메시아의 계보 안에 탁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벳을 낳게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정말 우리는 성교의 계보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우리는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오셨어요. 성취되었어. 우리는 오실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러면서 우리는 복음을 전파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요, 정말 성교의 땅을 차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 우리 이제 본 캠프 때 4주차의 부분은 복음 체질이었어요. 우리는 정말 악질이야. 우리 체질은요, 정말 변하지 않아요. 몸이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강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오직 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냐? 혼합, 짬뽕의 신앙으로 산대요. 세상의 땅도 아니고 하나의 땅도 아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체질, 갈라디아
2장 20절의 체질을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가문에서 내려오는 유전인자, 내 환경 속에 고착되어진 나의 성격, 그 안에 숨겨진 기질들, 나의 고집을 넘어서 아집,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대로 행하는 그 모든 부분이 하나님 결정적인 순간에 내가 하나님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이게요 복음 체질의 캠프였는데 가문 속에 들어가니까 선명하죠. 와우. 우리 엄마를 보니까 내가 있어. 왜 내가 이렇게 많지? 너무 많았어요. 베드로의 이 체질, 아무리 수장이고 아무리 내가 복음의 의도는 좋았어도 사람의 어떤 눈치 속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 거는 누가 잘못하고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교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부분은 우리가 끊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가문의 부분 속에 뭘 봐야 되느냐. 지난 금요일 이 가정에요 한나의 이 기도 체질이었어요. 한나의 기도, 가정의 응답인데 여기는 개인과 자녀와 부모를 다 다루는 부분이었어요. 한나의 이 부분이요, 분인나와 한나가 나오잖아요. 우리의 모습이 뭐냐?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 우리는 원래가 분인나가요 사실은 아이를 못 낳아서 들어온 첩인데, 못 낳아 들어온 첩인데 아이를 놓고 나니까 주격이 전도되었잖아요. 그 전도되어서 큰 소리 칠 줄 알았는데 엘가나는 한나를 너무 사랑했어요. 갑절을 주네. 그러니까 분인나가 더 돌고 도는 거예요. 돌아서 한나를 완전히 격동케 했대요. 우리가 가정 안에 복음 없으면요, 아빠 때문에 격동하고 엄마 때문에 격동하고 딸 때문에, 우리는요 온 식구 때문에 다 격동해. 역동이 아니에요. 내가 어쩌다가 저런 왼수 같은 자식을 낳아가지고 막 이러는 거죠. 무자식이 상팔자야 이러고. 자식이요 왼수인 거예요. 왼수. 나는 어쩌다가 저는 부모 밑에 태어나서, 우리는 서로 분인나와 한나의 관계, 가정 안에서요 여자들끼리 싸우고 자식 때문에 싸우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 게 다 이것 때문에 기도해. 이것 때문에 기도해요. 하나님 공부 잘하게 기도, 다 하나님과 상관없어. 다 내 관계 때문에. 우리 집에 저렇게 머리 안 좋은 애가 없는데 누굴 닮아서 저렇게 머리가 안 좋은지 다 네 머리다 내 머리다 이러잖아요. 이 안에 자녀와의 관계. 한나의 기도는요, 그 실로에 와서 기도는 분인나 때문에 기도했다니까요. 그 애통함, 우리 기도는 다 그래요. 저 남편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저 아내 때문에 바꿀 수도 없고. 근데 한나의 기도가요,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성령이 터치해서요, 내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을 달라고 했는데 내 거 달라는 듯이 하나님이 태의 문을 막은 한나가요,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다는 하늘의 기도를 딱 하는 거예요. 땅의 기도였어요. 나의 억울함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분통 터지는 걸 아시는, 나의 이 슬픈 이 여자의 마음을 아시는, 그렇게 기도했겠죠. 그런데 너무 멋있게 기도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딱 끊고 하늘의 기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는요 기도하는 자만이 받는 거예요. 우리가 애통이 기도하든, 기도해야 기도의 색깔이 바뀌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집에서 죽을 때까지 분인나랑 싸우는 거예요. 그럼 한나는 끝까지 태의 문이 닫혀 있겠죠. 태의 문을 열어줄 어떤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도가요 하늘의 것을 너무 멋있게 바뀌어요. 하나님, 이번 우리 인생의 땅을 차지하려면 기도에 하늘의 땅의 것을 간구하되, 하나님 뭘 원하는지 물어봐라. 하나님께, 하나님 내가 뭐만 되면 하나님 나에게 하실 일이 뭡니까? 내게 이걸 땅을 주시면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럼 서원기는 반드시 지켜야죠. 서원기는 함부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한나처럼 멋있게 할 수 있다면 하세요. 하나님 이 땅을 내게 주시면 내가 전도와 선교에서 평생 내가 나신인으로 머리 자르지 않겠습니다. 그럴 자신 있으면 하세요. 한나처럼. 한나요 딱 3세가 될 때까지요 정말 멋있게 하나님께요 하나님 것을 딱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그 땅을 차지하는 자의 기도의 부분이 바뀌는 거고, 그에게 아들 셋, 딸 둘을 주는 응답의 부분이죠. 지금요 선교 캠프입니다. 선교부가 정신 차려야 돼요. 선교부가 땅을 놓치면
안 됩니다. 지금 선교 부장 없어요. 부장 있군요. 차장이 없네요. 네, 선교부. 그래서 가정의 땅, 부부관계, 자녀와의 부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과 이 엘가나가요. 내가 여자를 못지 않겠냐? 여자에게서는요, 자식과 남편은 비교가 안 돼요. 20알도 안 돼요. 왜냐? 여자에게는 태의 축복이 있거든요. 자식을 낳으면 여자의 모두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하고도 달라요. 그 당시는 자식이 없으면 사람의 구분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결혼 안 하고도 얼마든지 살잖아요. 이때 한나의 이 기도는요, 하나님이 이 이후에 분인나보다 더 자식을 많이 주고 이 사무엘이 이 시대에 사사 시대의 마지막 사사로 마무리를 하고 하나님이 이 시대를 준비하는 선지자 사무엘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사울 왕을 기름 붓고 다윗 왕을 기름 붓는 시대에 최고의 멋있는 선지자가 태어나게 되죠.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의 기도 속에 내 삶 속에 이 사무엘 선지자의 응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캠프에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여 거주하는 부분에 어떻게 거주하냐? 이는 말씀 속에 내가요 만들어가는 거예요. 재창조하는 거예요. 어떤 것도 공짜로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 마지막이 뭐냐? 그 결단의 아리마대 요셉의 결단 속에 마지막이 뭐냐? 기도가 하늘의 것으로, 말씀의 것으로 바뀌어서 하나님 주신 거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요 정말 멋있게 이 사무엘을 양육하게 됩니다. 오늘 이 모든 후속 캠프의 부분을 이렇게 또 마무리를 이렇게 하면서 이번 마지막 캠프의 부분이 뭐냐? 복음의 위력. 이 복음의 위력이 얼마나 큰지 네가 아냐? 네가 그렇게 시들지하게 생각할 그런 예수 이름이 아니다. 이 5주차 마지막 이 부분에요, 네가 그 땅에서 차지하려면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위력을 누구처럼? 한나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예수 이름의 능력, 모든 부분이요 딱 하나님과 위의 관계예요. 오늘 아직까지 깨닫지 못한 자에게 첫 1절이 뭐냐?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어리석도다. 영적으로 무지하도다. 이런 거예요. 너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한 줄 아느냐? 어떻게 영적인 분별이 안 되냐? 네가 하나님 자녀인데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으로부터 말미암은 거다. 너는 보이는 것이 전부냐? 지금 기도한 거 10년 후에 응답 다릅니다. 지금요 제가 말하는 거 우습게 듣지 마세요. 10년 후에 색깔이 다릅니다. 삶의 색깔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부분에서 그냥 거기에 거주하는 자와 그 땅에, 하나님의 땅에 내 집을 짓는 거는요 달라요. 뭐랬냐? 네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거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 집에 부딪혀도 무너지지 않는데요. 근데 네가 나무 위에, 모래 위에 지었을 때는 바람이 불고 우리가요 비가 오고 바람이, 인생에 강풍이 와요. 지금 청년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애들 지금 영어, 아이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이전에 우리 엄마들 영어 다 생명 걸고 애들 시켰어요. 지금요 다 영어 다 못해요. 그거요, 아니 미국을 가세요. 우리 한국말도 못하면서 영어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말 유다어를 모르는 걸 애통해야 됩니다. 그리고요 지금 공부 조금 잘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대학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됩니다. 인생은요 하나님 손에 있어요. 정말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조금 늦는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 손에 딱 붙들리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쓰셨고 모세를 쓰셨어요. 그래서 모든 기준은 뭐냐? 모든 절대 주권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모든 거를 허락한 부분이에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뭐냐? 지금 떨어지는 말씀이죠. 금요일 날에 언약이 이끄는 가정이었어요. 거기에 한나의 너무너무 멋있는 기도가 나오게 됩니다.
얼마나 멋있냐. 그 아들 3살짜리 아들을 드리면서요, 하나님이 그 위에서 준 그 아들을요, 정말 우리가 이는 멋있는 언약을 받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예언적이고 구속사적인 그 미래의 기도, 정말 지금 그냥 단순히 우리 아들 드린 거 감사하고 지금 예물 드리는 거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 그 일에 대한 왕권으로 오신 그 메시아, 그 다윗의 기름을 붓는 이 선지자 우리 사무엘을 이렇게 낳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땅, 인생의 땅을 다 차지한 자가 이 한나입니다. 한나. 가장 초라한 여자였는데 하나님께서요, 그의 태의 문을 막은 그 부분이 하나님이 그 한나를 생각하사 기도 속에 모든 문을 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뭘 지금 잡아야 되냐? 지금 이 코로나 시대에 나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가장 내 마음을 힘들게 하는 게 뭔가? 두려움이, 불안함이. 우린요, 하나님 떠나는 우리 인생은 정말 돌고 돕니다. 말씀의 검이 아니면 직진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선택과 우리는요, 결단이 필요하고, 바울의 오늘 책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의 선명함, 그리고 복음의 유일성, 두 가지입니다. 복음의 선명함은 내게 있어야 돼요. 바울이 선명히 말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다. 그리고 나는 사람으로부터 온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방인을 위하여 택한 또 선교사다. 이런 부분이요, 확실합니다. 거기에 유일성, 복음의 유일성,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이름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사단의 머리를 깨고 사주팔자 운명, 죄와 사망의 법에서 이기는 힘,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요, 바울에게 야단을 맞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그런데 이거는 자존심의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의 부분은 자존심의 문제가 아닌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그리고 선교의 딱 기초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엘리 제사장의 아들, 여기에 이번 주에 나온 부분이 엘리 제사장의 가정과 한나의 가정이었어요. 엘리 제사장의 홈니와 비누아스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리고요,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예배를요 완전히 경홀히 여겼어요. 그 부분이 오늘 우리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배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있는가? 내가 내 자식은 둘째고 엘리가 예배를 우습게 여겼기 때문에요, 그들의 자녀들이 우습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지금 금요 말씀에도 하나님의 음성이고, 오늘 주일 강단의 말씀도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말씀 부분을요, 제가 20분까지 이렇게 마무리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영상이 하나 좀 있어가지고요, 20분까지 마무리를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마지막 후속 캠프이기 때문에 제가요 저녁 기도에 안 들어온 사람을 위해서 제가 전체를 다 한 겁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가져가시고, 또 제가 정리한 부분을 사진을 찍어 놓고, 아니면은 이거를 주면 누가 좀 깨끗하게 정리해서 올려주면 더 좋고, 여기를 그때 썼더니 유콘팀이 엄청 힘들어해가지고요, 칠판에는 제가 쓰지 않기로 하고, 제가 이거를 연필로 이렇게 정리한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엑셀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합니다. 이걸 제가 누구한테 주면 이거를 깨끗이 정리해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더 좋을 겁니다. 5주차 부분을 정리했거든요. 본문을 읽어주세요. 7절까지 쫙 읽어주세요.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복음, 말씀이 내 힘이 되어야 복음입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이에요. 이 말씀이 나의 것이 되어야 생명이 되는 거예요. 읽어주세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이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우리의 어떤 행위, 예수의 믿음으로 되는 거지 행위가 아닌 부분인데 지금 여기에 바울이요 이렇게 복음의 선명함을 야단치는 거는 바울이 세웠기 때문이에요. 바울의 기도와 바울이 전한 말씀이 여기에 묻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요 내가 밥을 하고 내가 반찬하고 내가 한 거는 색깔이 다릅니다. 오늘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하나님이 내 안에 어리석다는 부분은 오늘 여기 본문에 동그라미 1번에 보면 큰 1번에 하나님이 정하신 의 그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데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얻는 길은 바울의 직설적인 책망 어리석도다 이거는 영적인 분별력이 없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냐 곧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게 넘어가잖아요. 신천지에 넘어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기 때문에. 네가 성령으로 시작해야 해서 네가 육으로 마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요 마지막을 잘해야 됩니다. 오메가. 우리는 끝까지 가야 돼요. 끝까지. 아리마대 요셉이 끝까지 예수님의 마무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가는 응답.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우리는 그 구원으로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고요. 그 구원을 전파하는 자이고 그래서 우리는 선명해야 됩니다. 여기에 절대 의의 기준인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구원자이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은 자인데 이 기름 부은 자는 구약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만 기름을 부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모든 왕권과 참 제사장으로 하나님 만나는 선지자인 길로 다 완성하신 최고의 사역자의 이 완성을 그리스도의 일로 마무리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우리예요 보좌의 병이 역사합니다. 두 번째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의인. 우리요 믿음의 믿음. 그래서 지난주 우리 말씀에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요 산다고 했어요. 우리는 그 믿음으로 조금 부족합니다. 믿음도 부족하고 우리가 말씀하는 것도 부족하고 성질도 우리가 고집도 세고 그런데 하나 말씀 앞에는 반드시 순복하는 정말 그는 멋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절대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지금 현장을 악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준 그 땅을 차지하시고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그렇게 말하면 똑똑한 것 같고 현실적인 말이에요. 틀린 말은 아닌데 그것은 살리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기준이 생기면 기도해야 할 부분이죠. 기도. 그래서 우린 휩쓸리지 않는 이 시대에 도태되지 않고 끝까지 우리요 요 믿음의 만렙이라는데 저는 이게 뭐 이런 걸 잘 안 하기 때문에 좀 단어가 어색하더라고요. 아직 젊은 세대가 아닌가 봐요. 이게 뭐 게임을 하거나 이런 걸 안 해서 영적인 만렙의 응답 최고의 수준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성령 충만이지 어떻게 우리가 이 최고도로 올라가겠어요. 바울도 아니 베드로도 도망갔는데 우리는 자만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말씀의 충만함을 받으시고 새로운 시작입니다. 우리가 9월 이제 또 마지막 주 부분인데요. 언약이 이끄는 가정. 이 언약이 이끄는 가정에 여기에 자녀에 대한 거, 부부에 대한 거, 가정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이 부분에 다 우리가 나왔어요. 본문의 부분에. 그래서 소돼지 1은 예배 집중, 소돼지 2는
기도 집중입니다. 한 가정에 한나의 기도만 있어도 되는데 사실은 이 엘가나가요 해마다 매년 제사를 지내러 온 레위 지파입니다. 우리 가정을 레위 지파의 가정에 세워줘야 돼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그거 아닙니다. 예배가 살아 있어야 돼요. 앉아 있는다고 예배가 아닙니다. 영화 관람이지. 한나가 분인나가 격동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지 않을 거예요. 지금 내가 가장 힘든 거 그게 곧 축복이라고요. 지금 가장 힘든 것 때문에 기도할 수 있어요. 내가 힘들지 않으면 한나의 기도가 안 나요. 분인나가 자기를 격동케 안 했으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지 않아요. 우린 지금 가장 힘든 부분을 원망이 아닌 한나의 기도로 응답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예배에 실패한 가정이 지금요 이 엘리 가정입니다. 엘리 가정. 제가 오늘은 시간이 좀 없어서 다 할 수는 없고요. 이번 제 기도회 때 엘리 가정에 대해서 할 겁니다. 하나님이요 이 엘리의 부분이 책망을 하는데 엘리가 안 듣잖아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안 듣는 게 아니에요. 누가 안 듣냐? 부모가 안 들어요. 지금 우리가 문제가 볼 때는 홈리와 비느하스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여기 예배 실패 가정에 조금 다른 본문은 못 읽더라도 우리 사무엘서를 좀 볼게요. 사무엘서요. 사무엘서에 제가 옆에 해놨습니다. 거기 12절 바로 해놨어요. 성경 찾을 시간을 줄이려고 옆에 12, 그 다음에 17절, 우리는 18절부터 21절인데 그 위에 있는 부분입니다. 읽어보세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원래 이전의 성경에는요 불량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량자다. 그거는 벨리알의 아들. 아주 사악하대요. 아주 어떻게 어릴 때부터 교육을 잘못 시켰는지 제사장이에요. 지금 두 아들이 제사장인데 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물에 손을 대고요.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대요. 이건 너무너무 무서운 저주입니다. 제사장이라니까. 제사장이 예배를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예배를 모른다고. 하나님 자녀인데 죽은 제사 드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큰데 여호와의 제사 예배를 멸시했대요. 우리 공부한다고 내가요 일이 많다고 예배를 멸시하고 무시하면 안 됩니다. 예배 하나님 앞에 이 예배는요 선악과 사건과 똑같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실래요? 2장 한 절만 우리가 좀 읽을게요. 하나님이 기회를 좀 주거든요. 어떤 분이냐? 3장 우리요 27절을 보겠습니다. 27절. 3장 아닌가? 2장. 죄송해요. 2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의 조상의 집이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내가 그를 택하여 내 제사장으로 삼아 그가 내 제단에 올라 분향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조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레위 지파 중에 아론의 축복을 너에게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얼마나 많은 내가 신분의 축복과 내가 이 건축의 축복과 이 선교의 축복을 너에게 주지 않았느냐는 거예요. 그 다음요.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내 처소에서 명령한 내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이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너희들을 살찌게 하느냐. 이 밑에 부분까지는 이제 더 야단치는 부분인데요. 집에 가서 읽으시고 너희는 어찌하여 내 처소에서 내 제물에 대하여 손을 대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거 도둑질하고 11조도 떼먹고 성경건도 떼먹고 하나님 앞에 물질 관계도 안 되고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 가장 큰 나에게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경홀히 여긴다는 거죠. 기회를 주셨어요, 이게요. 그런데도 이 직접 사랑 보내요. 근데 안 들어요. 엘리가. 요 밑에요. 네 자식이 한날에 죽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보실래요? 31절 읽어보세요.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내리는 중에 너는 내 처소에 환난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원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제단에서 내가 끊어버리지 아니할 내 사람이 내 눈을 세잔하게 하고 내 마음을 슬프게 할 것이요 내 집에서 출산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이게요, 사랑을 보냈어요. 그 두 번째가 다음 이번 주 할 이제 강단 말씀인데요. 또 사무엘에게 준 첫 번째 예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엘리 제사장의 부분인데, 엘리가 이 두 가지 다 무시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기회를 줘요. 우리에게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예수 믿는 사람 붙여주고, 또 교회의 축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만남의 축복을 주고, 우리가 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기회를 주는데, 그걸 다 깡그리 사람을 보내어도 무시하고 양육을 해줘도 무시하고, 그리고 나중에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요, 자기 스승에 대한 저주가 첫 번째 이 사무엘이 준 예언입니다. 이것이요, 우리가 이번 하나님이 후속 캠프 속에 우리에게 주실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요. 예배는 생명이고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는 우리 한나의 가정 완전히 다르죠. 그리고 이 예배의 실패 때문에 그 자식이 자기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을 육으로 키워서 한날에 같이 떼죽음을 당하고 단명의 가문이 됩니다. 이 가문이요, 다 그 이후부터 말씀이 성취됩니다. 저희 가문은 단명의 가문인데 저로 인하여 이제 저희 가문의 단명이 끝나죠.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 집중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지금 가장 안 되면 안 되는 속에서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쁨과 감사의 기도가 우리에게 하나님 주실 응답인데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결론, 영적인 자존감. 지금 아무것도 나에게 없다 할지라도 하늘의 것을 가진 자는 다 가진 자예요. 하늘의 보화의 창고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 이렇게 또 잡고 5주차 한나의 언약이 이끄는 가정, 우리가 실패하는 가정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같이 기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복음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를 구원으로만 끝나지 않고 구원을 받은 우리가 삶의 축복 우리 같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